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고등 회장을 했거든요. 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 문학의 밤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고음불가지만 그때는 찬양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입창을 했어요. 제가 대표로 어른들, 뭐 친구들 다 온 자리에서. 그래서 이 찬양을 딱 부르시는데 와, 옛날 생각이. 근데 오늘 제가 초입에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이 쫙 펼쳐지면서 제가 회장을 했었다는 그런 사람, 정말 여학생으로서 정말 당차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맞춰서 제가 왜 목사까지 왔는가 그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간증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조금 이미지가 여자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되게 조금 이미지가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뜯었더니 그 희망란에 선교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조금 방황이 길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한테도 할 말도 많고 하지만 가정적인 원인도 있고 제 혼자 내 안에 이제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방황을 참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저는 항상 가출 중이었어요. 가출 중. 그래서 졸업식조차도 가출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저를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졸업식장에 딱 오셨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를 그렇게 보내고 대학은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인지 몰라도 전주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또 다른 방황이 시작돼서 좀 수많은 그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맘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데서 한 4, 5년 정도 일해보고,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벌려질까 봐. 그다음에 영업도 뛰어보고 마트에서도 일해보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 손이 이렇게 다치면서 다 정리하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엄마가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계속 종탑을 보면서 교회도 안 가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저기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항상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기도가 계속 저한테 흐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엄마 따라서 기도 훈련을 한 3년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그게 딱 저의 꿈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구나. 그 길을 따라가 보자. 저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파트 전도사부터 늦은 나이에 파트 전도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목사가 되기가 기장 안에서는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길이 좁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제 파트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딱 약속을 하고 그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 저 안수까지는 주세요. 이거를 담임 목사님과 면접 보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게 약속이 안 되면 다른 곳에서 안 줘요. 왜? 너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인정하고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새로 가면서 파트 전도사부터 인턴 과정하고 목사 안수까지, 이제 아까 하준이도 와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엄마도 돼야 됐고 아내도 돼야 됐고 사모도 해야 됐고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파트 전도사에서 파트 목사로 조금 일하다가 이제 사임을 그 교회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또 하준이를 낳다 보니까 육아에 전념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참 많았어요. 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여자 목사 귀하죠.
귀한 목사님이 지금 동북교회 와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눈 마주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모로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남편도 목사거든요. 남편도 목사인데 너 굳이 사모하면 되지, 이런,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런 질문을 면접관한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번에 어떤 경향신문에 그 기사가 났길래 똑같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어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부가 남편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도 사명이 있어, 같이 해나가자,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거기에 더 집중해 주면서 그 상대방, 그 본인 여자 목회자에게 좀 집중되어서 더 좀 심사숙고한 질문들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가 돼서 남편과 떨어져서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전 되게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역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나의 사역, 또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구나. 배가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목사로 세우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 저의 그냥 간략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부부가 목사인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여기 길게 썼는데 축약해가지고 제가 여기 보지도 않고 막 제 스토리다 보니까 막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아내로, 딸로, 여자로, 목사로, 사모로 많은 부분을 감당하면서 계속 하준이를 저렇게 키우면서, 성도님들이 다 키워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가 같이 목사로 서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너무도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제 스토리지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각자의 은사대로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서예요. 저도 사모할 수 있겠죠. 사모 진짜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역을 쉬지 않고 파트든 전임이든 무엇이든 목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는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사명, 맡겨진 사명을 따라 나도 걸어가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이은영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주님이 이제 각각 은사대로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사명으로 직분을 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도라 하면 우리 다 아시죠?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나 그런 사명을 맡긴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 말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성도예요. 그러나 온전하다 안 하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함, 이 단어는 여러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만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일이 되도록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온전함, 그 온전함은 경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한다고 흠을 잡으려 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러서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라는 인물,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하며 일한 사람이에요. 갈렙이 온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후를 여호수아를 택했죠. 갈렙도 택함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불평하지 않아요. 조화롭게 진심으로 여호수아 밑에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함의 뜻, 원래 있던 제자리로 맞춰 넣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의학적인 용어로 상용이 되었대요. 탈골된 뼈. 아까 하준이를 이렇게 들어서 하다가 여기가 탁 뭐가 왔나 봐요. 그래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탈골된 뼈가 부러져서 그게 이탈해 있으면 서로 조화가 되지 않고 불편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돌려놓는 거, 잘 맞춰 놓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진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 때문에 교회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온전함의 뜻,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던졌어요. 올립니다. 근데 큰 구멍이 있어요. 고기가 잡힙니까? 다 빠져나가죠. 잡힐 수가 없어요. 그 구멍을 막아야죠. 근데 우리가 그 구멍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온전하게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단어의 뜻인 거예요. 마지막,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아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몰라요. 계속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바로잡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훈련해서 온전함의 모습으로 갖춰져서 그들에게 바로잡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거룩한 성도로 택함을 받아 교회로 모였지만 아직 온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봉사하게 될 수 있어요. 그 봉사의 의미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진심의 봉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함을 향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성도로 택함을 받았는데 딱 처음에 초신자가 들어와서 아무 훈련함 없이 그냥 봉사한다. 즐거운 마음에 할 수 있죠. 하지만 기초 공사부터, 기초 믿음의 훈련부터 해야 하는 거죠. 온전함을 향해.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해졌을 때, 온전한 모습이 되었을 때 봉사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봉사가 될 것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세워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넘치고 능력이 많다고 온전함의 훈련이 없이, 양육이 없이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정말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그냥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모두가 성숙한 사람으로 커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 공사가 없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지식과 훈련이 있은 후에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라 온전하게 섬기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주 튼튼한 기초 공사가 아주 잘된 그런 교회인 것이죠.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14절 어린아이의 믿음의 모습에 사람의 말에 흔들려 하고 유혹에 흔들려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 15절 16절에서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하고 계세요.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매 구절 속에서 강조하는 건 온전함, 성장, 자람 이런 단어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거, 교회와 함께 자라나는 거,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기초 훈련을 해야죠. 양육 받아야 되고 끝까지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교회와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몸의 부분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움직이고 일을 해나갑니다. 어디가 아프면 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서로 서로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하면서 자라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는 온전함이 없는 그들을 향해 도와주고 손 잡아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쉴 수 있다. 쉴 수 없다. 네, 쉴 수 없어요. 정답이십니다. 일은 쉴 수 없습니다. 은퇴가 없어요. 왜? 교회 안에는 온전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돌봐줘야 되는 거죠. 일어설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양육되지 못하면 계속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일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초반에도 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48년생이십니다. 73세시죠. 근데 저희 엄마는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놓을 수가 없대요. 틀리하고 계시고 또 허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교회는 계속 가요. 강대상 한 번이라도 닦아 오려고. 하나님과 본인의 1대1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힘이 없을 수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내가 교육부에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럼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교육부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더 관심해주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그 예전 가요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60대 70대 돼도 힘있게 기도하면서 교육부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찾아가서 채워줄 수 있는 거 채워주고 실제적인 움직임, 이것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그래서 끝까지 일할 거라고 합니다. 평생을 일을 하고 사셨어요. 저희는 축산을 했어요. 아까 유치원에 앞에 잠깐 누구 이제 오셔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유치원 그 남자 직원이 없으니까 삽질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흙이 막 와가지고 흙놀이 뭐 털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삽질을 엄청 잘 했습니다. 원장님이 깜짝 놀라고 윤미영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그랬더니 제가 말을 했죠. 평생 중고등학교 때 똥 치며 살았거든요. 저는 축산을 돼지를 1,500두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똥삽을 푸면서 똥 냄새 다 나면서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래서 좀 사이 안 좋았어요. 친구를 한 번을 집에를 초대를 한 번 못했어요. 저는 똥을 진짜 엄청나게 그 소똥 냄새보다 돼지 똥 냄새가 더 심한 거 아시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삽질을 엄청 잘하니까 막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똥을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삽질하면서 살아가지고 이게 남자 가우가 나오거든요. 남자 가우. 단어들이 참 구수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그게 다 경험이더라고요. 진짜 인생의 경험이 지금은 너끈하게 남자 두세 목은 하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지금까지. 근데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일을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장애 1급이세요. 그러니까 아빠는 수적인 건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맨날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엄마 맨날 그거 다 하고 있죠. 돼지 뭐 주사 주고 똥 치우고 똥 말려서 팔고 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저희는 자녀니까 사남매인데 다 똥 속에 살았어요. 진짜로 똥 냄새 맡으면서 똥 속에 살아서 근데 진짜 맛깔나는 인생이 된 거죠. 아직 우리 저기 가족 남매들은 아직도 믿음이 잘 안 섰지만 제가 계속 케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은퇴란 절대 있을 수 없구나. 엄마는 그렇게 생업으로 그렇게 했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중심에는 하나님의 일. 항상 먹을 거를 밭도 없어요. 지금 그냥 양로원에 두 분이 계시는데 밭도 없는데 주변에 노는 밭들을 찾아다니죠.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고추 심고 옥수 심고 해서 교회 1등급. 저희는 C등급만 먹었습니다. 2등급은 주변에 나눠주고 항상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던 엄마를 보면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목사로 세웠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과의 1대1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은퇴 없어요. 일반 직장은 명예퇴직하고 쉴 수 있지만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나이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을 거야. 그냥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오셔서 닦아주고 교회가 잘 있나 한번 또 와서 해주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주 중요한 거죠. 유재석이 요즘에 놀면 뭐한 일을 해요. 아시죠? 몰라요? 유재석은 다 알죠? 놀면 뭐한 일을 합니다. 놀면 뭐하니. 근데 유재석이 처음에 스케줄이 없을 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PD한테. 그랬더니 PD가 카메라를 딱 던져주고 그럼 네 알아서 해봐. 다 찍어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트로트에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산슬로 떠가지고 관심을 막 또 뭐 했죠? 요즘에는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위오리하고 비하하고 해가지고 예전 노래. 이것보다 라면집, 라면 전문점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 하고, 또 오케스트라, 우리 클래식이 좀 거리가 머니까 하프를 직접 자기가 배워요. 놀면서 그 어려운 거를. 그래서 연주회를 합니다. 진짜로.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서로 협력해가지고 하나의 뭔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 창조적인 일이잖아요. 놀면서, 그것도 쉬면서.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면 뭐하냐?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잠깐 쉴 때라도 내가 믿음의 일로, 믿음의 눈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인 듯 해요. 그래서 믿음의 일에는 은퇴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교회 일, 하나님 중심의 일에는 은퇴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일에 집중해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아닌가요?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은혜로 그냥 제 이은영 목사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온전함, 그 단어,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가고, 또 죄를 잘 모르고 죄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또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제가 잘못 설교를 했나 봐요.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잘 깨닫고, 또 찢어진 그물, 그 구멍이 되지 않고 훈련되어져서 믿음의 기초 훈련을 잘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455장을 했어요.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야겠구나. 저기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아마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 온전할 줄 알았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나.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온전하지 않다 하십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서로 조화롭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고 낮은 곳에서 섬기기 위해서 찢어진 그물에 구멍이 되지 않고 생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잘 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며 봉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함의 모습인 줄 알았던 나의 모습,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게 낮아진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섬기며 믿음의 일에는 은퇴가 없음을 알고 충성히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많다고 또 젊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뒷전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훈련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듭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의가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일인가, 나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교회 안에 훈련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만 찾아서 내가 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내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또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 교육부를 위해 또 신도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하나 찾아가며 작은 일부터 강대상 한 번이라도 더 닦으려고 그 마음부터 있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내 자신이 먼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협력하여 도와주며 조화롭게 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자기 자리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며 그 죄악을 알려주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바르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찢어진 그물에 구멍이 아니라 이제는 훈련되어진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의 동북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일꾼들, 겉으로만 하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믿음에 훈련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을 때 예수님의 몸을 각 지체별로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훈련을 잘 하여서 온전해져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일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일에는 은퇴가 없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